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전국과 세계에 동시에 생방송되기 때문에 집에서나 또 혹시 현장에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도 한 마음으로 또 주를 향한 마음으로 잘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할 시간표냐면 좀 점검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산업선교에서도 메시지가 나왔지만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식당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고민하는데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내부 수리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런 시간표에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제대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점검을 하고 나면은 이것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저와 여러분들의 갱신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주신 음성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들으시면 좋겠고, 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참 보이지 않게 오늘도 지금 실시간 저거 또 컴퓨터 저거 하느라고 수시간을 또 고생한 분들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게 또 뭐 일 마치고 반주하는 또 귀한 청년도 있고, 또 보이지 않게 화분 갖다 놓으시고 제 냉장고에 바꿔서 채우시고, 참 너무 귀한 분들이 너무 많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만남의 축복도 참 감사하고 모든 것이 참 감사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그 가사가 너무 은혜되고요. 314장 찬양 너무 좋잖아요. 아마 우리 김영중 지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저도 일본에 갔을 때 새벽기도 갔는데 통역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일본말을 제가 알아듣습니까? 근데 기도회 하기 전에 이 찬양을 딱 틀어주더라고요. 그게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15년 전 얘기거든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막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 찬양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도 필요하고 환경 변화도 필요합니다. 응답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눈이 열립니다. 은혜 받아야 만문이 열리고요. 은혜 받을 때 메시지도 들리고요. 은혜 받을 때 사람도 품게 되어지고요. 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 누구에게 주는지를 아십니까? 은혜 받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나는 새 힘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뭐가 제일 많이 느껴지냐면요, 진짜 이 은혜, 특히 이 예배의 소중함, 우리 성도들의 소중함, 이게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 있죠.
제가 어제 이발을 하고 왔는데 미용실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2주간 교회를 못 가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성도 없이 설교하는 목사님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집사님. 성도 없이 설교하실 우리 목사님 너무 막 가슴이 미어지고, 자기도 예배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너무 가슴이 미어지고, 지금 이럴 때는 온라인 예배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드리면서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성전에 갈 수 없고 국가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요, 이걸 진짜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은혜를 주셔야지만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열리는 것들이 참 많고요. 지금은 구원을 얻을 때고 은혜 받아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받아야 이게 보입니다. 점검이 되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아야 뭐가 보이죠? 내가 보여요. 은혜 받아야 내가 받은 영적 축복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 주 말씀 들으셨죠? 계속 원망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떨어지면요, 내가 받은 영적인 축복이 안 보인다니까요. 사람 하나 만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가 다운이를 만나고, 내가 다운이 아까도 1시간 전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이거 기회다 싶어가지고 방에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복음이 뭔지 아냐 물어보고,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이게 기회입니까? 사실은 그게 전부 다 축복으로 보이는 것은 내 육신이 조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야, 이게 축복이구나. 근데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받은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갖다가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 하찮게 보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진짜 소중하게 보이고요.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보면요, 내 자신이 점검이 돼요.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내가 받은 영적인 축복이 점검이 됩니다. 하프타임이란 말이 있거든요. 축구를 하면은 전반전이 끝나고 나면은 잠시 15분 동안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선수들은 뭐합니까? 전반전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컨디션을 조절하고 후반전을 향하여서 마음 생각을 정리합니다. 어떤 선수는 샤워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프타임. 우리가 지금 하반기 시작하기는 아직 남았지만은 지금요, 코로나 시간이고 또 우리가 지금 은혜 받아야 될 때고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점검하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은 자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복음 가진 자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비밀 선교사라 그랬습니다. 왜 비밀입니까? 아무나 알 수 없거든요. 그 축복을 아무나 이해할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요,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뉴스에 나왔더만요, 가수 휘성이라는 친구, 전 잘 모릅니다. 어제 저녁에 8시에 송파구에 있는 어떤 건물의 화장실에서 마약하다 쓰러져 있는 것을 누가 발견을 한 겁니다. 내가 시간이 있으면 그 친구에 대해서 조금 검색도 해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친구 어떤 친구인지 난 잘 몰라요. 아마 젊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유명한 친구죠. 예. 진주 얼굴이 확 살아나네. 이 말씀 들을 때 확 살아나야 되는데 유명한가 봐요. 젊은 애들은 잘 알 겁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마약하다가 쓰러졌는데 그 밑에 댓글이 1등이 뭐가 돼 있냐면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게 1위였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요, 연예인들, 인기 많은 사람들이 왜 마약하고 왜 이렇게 실패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 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영적 문제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 시대의 종교의 문제, 불신자의 영적인 문제, 운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시대에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의 대열로 부르신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요, 유대인 아볼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기를 이분은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 자다.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할 줄 아는 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뭐만 모르냐? 이것만 잘 모르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고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가장 복음에 확실한 바울이랑 함께 했던 중직자 부부가 있습니다. 누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바울에게 영향받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제자들이요, 감히 목사님을 불러다가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 목사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깨져버린 거예요. 복음을 알고 이 아볼라 목사님이 하나님의 도를요 정확하게 듣고 나서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은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가지고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합니까? 성경은 왜 또 그걸 기록해놨습니까? 사람들이요 영생 얻으려고 성경을 읽고 많이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이 복음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 살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 대열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오늘 이 밤에 한 번 더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대열이죠? 전도의 대열에 서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돈 벌러 가지만 사실은 현장 선교사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친구 만나러 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현장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앞에서 밥도 사 먹고 떡볶이도 사 먹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현장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맞죠? 우리는 동네 누구 아는 사람 인사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현장 선교사로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전도하라 마라가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복음을 아는 것이고요. 이 복음을 아는 자가 가장 크게 누려야 될 축복, 그게 뭔지 하면은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끝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도와 선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요 이거 붙잡고 이거 누리다가 가는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거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내가 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사명을 이루는 인생, 아멘입니까?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세우고요, 문화를 바꿀 비전센터를 세우고,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가장 멋있는 인생의 작품을 우리는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3대 4대 후대까지 자
어린 렘넌트들이 키울 애들까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제6회 새생명 초청잔치를 코로나를 뚫고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놀라운 거는 초대장이 지금 그대로 지금 저 쌓여 있어요. 지금 먼지 쌓여 있듯이 초대장은 아무도 안 갖고 가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목사야, 네 같으면 저 가지고 다니겠나,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제게 이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 하나님 사인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이거 진행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요 거의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오늘 대답해서 해라, 일단 해라 하되 지혜롭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은, 지금 여러분 예배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지금 우전 심판이지요. 지금 코로나 일어나고부터 지금 새 가족들, 장기 결석자들이 지금 오히려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속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는 예비한 심령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굳이 뭐 우리가 사람 많이 끌어모아야 됩니까?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 마음은 새생명 초청 잔치를 영원히 안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이거 뭐 알아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끌어모으기 위한 수준 낮은 잔치, 그런 거는 할 시간표는 우리 지났고요. 만약에 정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대상자 있잖아요. 그분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교회 안 와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대신 4월 12일 날 부활절 주일날 제발 부탁인데 11시에는 눈 떠 있으라고 얘기하고, 지금 실시간 되거든요. 저 주소를 그냥 전달해 갖고 복사해 갖고 자기 개인 카톡에 보내주면 돼요. 그러면 그거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누르기만 하면. 어쩌면요 그게 더 진실할지도 몰라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 나는 그 영광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전도대회래, 현장 선교사로. 우리를 하나님이 빛의 대열로, 우리를 하나님이 기념비적 선교사로. 이 말 멋있잖아요. 길갈의 응답처럼 우리의 인생이요 뭘 남기고 갈 것이냐 참 중요하잖아요. 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뭘 남기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념비적인 은혜와 응답들을 이 땅에 남기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면류관이 뭐냐, 바로 내 복음을 듣고 자라나는 너희가 바로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맞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세워진 생명들과 렘넌트들 얼마나 면류관이 아닙니까?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사람이란 말이죠. 자, 빛의 대열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축복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자의 대열로 살아. 부담스럽게도 그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자로, 정말 부담스럽게도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3장 8절, 지금 우리 교회가 베드로 전후서를 묵상 중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한 가지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단의 계책, 사단의 전략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도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절대로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실 겁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면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면요,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힘이 나온다니까요. 능력이 나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서론의 저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이 올려주실 축복이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보기 위한 점검과 갱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명자들이 꼭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뭘 점검하고 뭐를 갱신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육신적인 위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관심 많게 질문하는 키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강단 메시지를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민수기 21장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가는데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뭘로 말미암아? 길로 말미암아. 길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너무 돌아가니까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잖아요. 30 몇 년 동안 지금 고생을 하다가 이제 겨우 다 왔다 생각했는데요, 또 길을 돌아가는 겁니다. 언제쯤 우리는 편안한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킬 겁니까? 언제쯤 좋은 길을 하나님 보여주시겠습니까? 길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한 마음이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뭐 하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하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러면서 아주 이 무서운 말을 하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뭐 한다고요? 싫어한다. 이게 하찮은 겁니까?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없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만나를 먹었을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잘하시네요.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더니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기름 섞인 과자 같다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상태가 이제 완전 엘롱이죠. 뭐라 그럽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럽니다. 옛날 성경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가 은혜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것들이요 굉장히 하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점검되더라고요. 저는 목사지만 오늘도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영적 상태 무너지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사명자들이 제겐 다 만남의 축복이고 응답이거든요. 그게 안 보여요. 이상하죠? 새카만 안경을 낀 거하고 똑같아요. 소중함과 이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지고요, 이분을 통해서 내가 응답받은 것도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도 생각하면서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설레고 이래야 되는데, 어이구, 이래 되더라니까요. 왜? 은혜 놓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완전한 사람 없어요. 대단한 사람. 여러분이 저 몰래 듣는 메신저들 시대적으로 멋있어 보이죠? 혼자 있어 보세요. 아, 그분은 내 문제를 다 알고 답을 주시는, 그 답을 줄 정도 되면요, 더 큰 문제를 지금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대적인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은 지금 시대적인 문제를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놓쳐버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착각과 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착각, 망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착각. 이때까지 자기가 걸어온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가나안 땅 쳐다보니까 안 되겠거든. 자기 쳐다보니까 메뚜기 같고. 그게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진짜 믿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걸어갈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언약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 보십시오. 결국은 민수기 21장 6절에 하나님이 뭘 풀어버렸습니다. 뭘 풀었습니까? 불뱀, 이스라엘의 맹독성 뱀입니다.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요, 막 물려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니까요, 이렇게 간사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뭐라 그러죠?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뭐 했사오니? 범죄하였어. 이렇게 물려야 정신을 차려요. 내가 물려야 범죄하는 줄도 알고.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뱀에게 물렸을 때 정신을 차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눈이 열려서 정신을 차리든지.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속에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물어봅니다. 영적인 위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넌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니? 너의 관심은 지금 뭐니? 4월의 첫날인데 너는 이번 달을 어떻게 보내려고 하니? 너의 깊은 생각과 관심은 하나님의 소원과 얼마나 관련이 있니?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영적 위치. 두 번째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영적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영향받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영향받고 나 자신에 영향받거나 성령에 영향받고 있거나 악령에 영향받고 있거나 있겠죠. 특별히 조금 힘든 분들을 위하여 인도 잘 받고 계신 분들은 계속 기도하시면 되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3절에 늘 경제적으로 어려웠나 봐요. 아니면은 돈 욕심이 많았던지. 아나니아 삽비라 중직자 부부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메시지합니다.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섭죠? 사단이요, 마음을 치고 들어온 겁니다. 누구에게? 중직자에게도.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베드로전서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5장 7절에 어떻게 나오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구를 찬다고요? 삼킬 자를 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동물을 잡을 때를 여러분 동물의 왕국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타겟을 정하면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사자에게 물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사자가 그 타겟을 정하는 기준이 있대요. 다리를 저는 자나 연약한 자를 딱 찾는답니다.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학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동물학자가. 딱 보고요. 제가 좀 힘없겠다 싶은 거 있잖아요. 그 타겟을 보면은요. 그 타겟을 향하여 쫙 이렇게 달려야 돼요. 살못이.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확 따라잡잖아요. 잡으러 가다가 옆에 놈 누가 지나가도요. 이거 잡으려다가 이렇게 잡을 이런 사자는 없어요. 딱 자기가 타겟을 정한 놈만 공격합니다. 영적 사실. 또 한 가지는 에베소서 6장 16절에는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은 화살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화전이라고 말합니다. 불화살이죠. 불화살. 한 방 맞으면요. 불이 붙어서 꺼지지가 않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인정할걸요. 이게 사단이요.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전입니다. 왜 불화살이라고 그랬을까요? 맞았을 때는 그냥 따끔한데 웃으시는 분 인정하시는 거죠.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꺼지지가 않아. 이게 누가 휘발유 붓는 사람도 없는데요. 계속 뜨거워.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안 꺼집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왜 이 메시지를 여러분 아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영적 위치도 중요하지만 그 영적 위치에 우리를 몰고 가는 존재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실제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불안하면 찬양 부르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꺾지만은 실제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치고 들어오는지를요 솔직히 잘 모릅니다. 대충 알지. 말 나온 김에 좀 깊이 있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엔토 오노마테 예수 그리스도 휘파게 사타나라는 말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사단은 떠나갈지어다라는 원어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 원어를 제가 원어학 교수님한테 배운 건데요. 이 원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특징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게 첫 번째는 전문성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충 아는 그냥 종교인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문적으로 아는 자가 두 번째 일체성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전문적으로 알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사단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사단이 무너지게 돼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교회 성도들이니까 전문성이 있잖아요. 복음에 대한 전문성. 사단의 실제를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임마누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내 생각에요. 혼란을 갖다 주고 방해하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실제로 안 믿으니까 사단이 공격한다는 사실을 실제로는 안 믿으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를 내 차 나올 때 지금 다 됐거든요. 차를 달리는데요. 비가 막 내리는데 울고 있으면 됩니까? 와이퍼로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능이 있는데 사용을 못해. 모르면은 똑같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거든요. 내 안에 기능이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내게 있잖아요. 내게 있는 거. 전문적이고 일체적이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계시록 12장에도 잘 나오죠. 온천하를 꿰는 자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11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늘 강조하죠. 제가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만 사단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오늘 좀 아셔야 될 것은 영적으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을 향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걸 늘 강조합니까? 우리의 씨름의 정확한 대상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대적이 누군지 압니까? 골리앗인 줄 골리앗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흑암 세력이요, 이 골리앗을 붙잡고 있고 블레셋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을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그걸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간다 그랬거든요.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너 붙잡고 있는 거 그 힘없는 사단, 머리 깨진 사단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영적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경제 문제, 두려움 문제, 남편 문제, 자식 문제 아닙니다. 전부 착각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 2장 24절에 보면 사단의 깊은 것을 좀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사단의 깊은 것 조금 여러분 알 필요 있습니다. 지금도 흑암 세력은 우리에게요 이런 방법들로 불화살로 마음에다가 또 우리에게 또 삼킬 자가 보이면요 또 공격하려고 그럽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약한 자를 건드렸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되고요. 사람에게는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진짜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꼭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힘 얻으면 다 끝나요.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일이 잘 안 풀려서 외로워서 사회생활이 안 돼서 전부 다 착각입니다.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나 점검하면 되고요. 영적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언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올려주신 말씀이죠. 사단이 속히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지금 코로나라서 지금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하나님은 코로나 기간에도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결단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한 결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저는 시편 말씀을 거의 매일 묵상하는데요. 거기 보면 7절이죠 아마 16편 7절. 밤마다 하나님이 내 양심에 교훈한다는 말이 있어요. 참 이게 얼마나 성취가 되냐면 밤마다 하나님 내게 메시지를 계속 줍니다. 근데 그 메시지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씩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다. 개인 결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개인 결단이 되어지는 사람 뭐 하면 되냐? 가정의 결단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집에 뿐만 아니고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요. 지금 뭐 장로님 집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 힘들어요. 어머니들은 밥 세 끼 하는 거 힘들고 애들은요 여러분 안 봐도 뻔합니다. 애들은 거의 불신자 신자 할 것 없이 24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못 말립니다. 그래서 제가요 조용히요 지금 4월 달을 앞두고 오늘 4월 1일이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드는 거예요. 이건 뭐 핸드폰 뭐 밤이고 낮이고 없어요. 그래서요 좋다 결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예배를 많이 못 드리고 있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지금 전체가 다 어려운데 목사 집안이 이래가 되겠나 내가. 핸드폰 다 갖고 와! 이러면서 내가요. 뭐 애들이 저걸 뭐 하는 거야? 왜 그러냐는 거야 이거. 요즘은 새 따덤비거든요.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러면서. 갑자기 왜 이러냐는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고 생각을 해봐라 지금. 전 성도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 집안이 이래가 되겠냐 내가. 그래가지고요 막 사정없이 막 하니까요. 다 뺏어가지고요. 제단 위에 양을 올리듯이 핸드폰 3개 딱 올려. 애들도 그런 거 같다 그러더라고. 제단 위에다가 핸드폰 3개 딱 쌓아놓고요. 10시에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하자.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요 내가 이름은 안 밝힐게요. 이미 흑암이 완전 잡혀가지고요 막 얼굴이요. 어제 내가 촬영했다니까요. 그래 봐라. 흑암에 잡힌 얼굴이 이렇다면서 내가. 사단 참 싫어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사단이. 여러분 기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단이 애써 지금 힘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사단은 알거든요.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은혜 받으면요 지가 힘을 잃고 무릎 꿇는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요 은혜 떨어지고 기도 안 되도록 만들 겁니다. 내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5명 모아놓고요 분위기 말도 못해요. 그거 어떻게 잡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딱 하는데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정신을 딱 차리고요 돌아가면서 그 기도 제목 밤마다 올리잖아요. 그거 보면서 기도하자. 그리고 마침 기도 돌아가면서 하고. 여러분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갱신하기를 원하시는 결단들이 있을 겁니다. 밤마다 여러분에게 교훈하는 거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체질이 안 돼서 결단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씩 하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속히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무릎 꿇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 얘기하니까 유튜브로 제 메시지를 듣는 제가 기도하는 분이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아이들 상처받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들으시면 이해하실 건데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요 진짜요 뭐 제 능력은 안 되지만은요 물어보십시오. 애들 원하는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줬어요. 이 정도 상처도 없어갖고는요 어디가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상처는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상처도 좀 있어야 앞으로 상처 있는 사람 어루만져 줄 줄도 알고요 이해도 할 줄 알고. 저를 합리화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시편 16편 8절 말씀은 외워야 돼요. 어떻게 보면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항상 그가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신도 그렇죠. 살고 싶어서 다 육체 안전하는 거 제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멸망의 길로 안 간다고 나와 있고요.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40몇 년 동안 저를 인도하시면서요 한 번도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언제? 항상입니다.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저는 성령이 한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마음을 또 새롭게 먹었습니다. 오늘 4월의 첫날이잖아요. 4월의 첫날입니다.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그냥 제 마음에 영적으로 좀 더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런 결단을 하지만 특별히 이번에 4월 달인데 국가가 위기이고 지금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도 보이지 않게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세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집중 10일 남았습니다. 뭐 교회 오라 마라 이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10일만큼이라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집중이 시작됐으면 좋겠고요. 뭐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 내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작은 도전과 말씀 붙잡고 내가 해야 될, 적용해야 될, 실천할 것들 좀 찾아보십시오. 뭐든지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기도 수첩 새롭게 도전해도 괜찮고요. 뭐든지 괜찮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말씀에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뭐든지 괜찮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내일도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밤 10시에는 우리 전 교인이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부터 회개하고 온 가족을 무조건 이유 없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다 스탑하고 잠시라도 성도들과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좀 동참해 주시고 기도 제목 올라오는 거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주보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족과 개인이 한 명이면 한 명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한 명이 교회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일에 좀 동참하시고 새롭게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과 또 이 자리에 와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지금쯤 은혜 안에서 나 자신을 점검케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결단과 도전할 내용들이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원망을 넘어서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며 복음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